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착각은 자유다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착각을 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착각을 하죠. 물건을 샀을 때 정말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반값으로 이렇게 후리쳐가지고 물건을 사면은 야, 내 물건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한 것을 알면 속 상하지요. 연애하는 남녀 청년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알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도 며느리보다 나를 잘 챙겨줄 것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들의 모습 속에서 속상하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그 육군 병장들이 참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뭐 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게 되는데요. 이 육군 병장은요 부대 안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상병도 있고 일병도 있고 이병도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악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들 병장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몇십 명의 군인들이 그 말 완전히 그냥
뭡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죠. 회사 사장들은 종업원들을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면 저들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꼬맹이들은 뭡니까? 울고 뗐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지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지도 못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고3들은요 이제 고3만 지나면 수능만 치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대학 들어가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제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오늘날 대학생들의 삶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런저런 착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착각을 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내 생각이 옳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착각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부자 비유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비유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추수하고 보니까 자기 집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추수할 그 양식들을 이렇게 창고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죠. 창고가 부족하니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저장된 곡식들을 보면서 정말 많구나. 이제 평생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불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였지만 그 부자는 단 한 톨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2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든 원인 아간이죠. 그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간의 두 개의 착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간의 첫 번째 착각은요, 죄는 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다. 아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금덩이와 원덩이와 외투를 자기의 장막 밑에 숨길 때에 그는 아마 동서남북 두리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손 툴툴 트고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야,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범인 색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의 이야기가 16절, 17절, 18절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디의 각 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가 아닙니다. 제비뽑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비뽑기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을까요?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간은 설마 제비뽑기에 내가 뽑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을 때에 약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행한 일을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한구석에 안심히 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제비뽑기가 뽑히지 않기만 아마 기대했겠죠. 만약에 아간이 그 제비뽑기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왜냐하면 제비뽑기가 한 번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지파가 뽑혔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각 족장들, 부족장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뽑았더니 그 다음 놓은 게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아간에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은 한 번, 두 번은 뭐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제비뽑기하는 과정, 아니 제비뽑기 하기 전이라도 아간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우치고 뉘우쳤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자복을 했겠죠. 근데 아간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비뽑기에 해당자가 약 6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힐 확률은 60만 분의 1.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벼락 맞을 확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참 확률이 낮을 때에, 거의 불가능할 때에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벼락 맞을 확률이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60만 분의 1이래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벼락 맞는다고 합니다. 아간은 전혀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런데 뽑힌 사람이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라 족속에 있는 각 남자들 대표를, 집안 대표 나오라고 했습니다. 집안 대표가 나와서 딱 뽑았는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들 중에서 남자 각 집안 한 명씩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삽디의 가족들 중에 누가 뽑혔느냐?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을까요? 그게 참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제비 뽑기에 걸리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간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아간은 몰래 행하였지만 CCTV가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제비 뽑기 이전에는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아간의 범죄를 몰랐습니다. 아간만이 알고 있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간은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 장막 밑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자신의 죄 때문한 사실을 아간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하는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아간에게로 이렇게 좁혀져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아마 성경에 우리가 기록은 없지만은 추정하기로 아마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로 아간이 뽑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와 정을 통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관계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 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밧세바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과 짜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겉으로 들어볼 때는 뭡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의 부인을, 부하의 가족을 챙겨준 아주 위대한 임금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잘 정리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니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매매를 해야 합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좋은 가격으로 땅을 팔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돈을 대해도 매매해서 땅을 팔고 받은 그 돈을 헌금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그 돈 앞에서 흔들렸죠. 야, 이거 다 우리 헌금할 필요 뭐가 있노? 잘 모르잖아, 사람들. 지금 시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헌금하면 될 거야. 나머지는 당신 내하고 노후 생활에 보태 쓰자 하고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와서 예,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땅을 판 돈입니다 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했습니다. 부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부부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거짓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때는 이런 형편이 있었고 저런 사정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편 아시거든요. 그 사정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까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창피당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주의 용서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또 하나의 착각은요, 죄의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데 이 아간은 그 대가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숨겨놨는 거 들키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뭐 다시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는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훔친 거 다시 다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좀 부족하다면 내 거 갖고 있는 거 좀 더 보태가지고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이 아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대상이 아간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 딸들. 아들, 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키웠던 소, 양, 가축들, 나귀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장막들, 그의 소유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갖고 그곳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도 생명체 있는 것은 돌로 맞아 죽고, 그리고 생명체가 아닌 것들은 불태워서 싹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가족들도 그가 길렀던 가축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불살라졌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훔쳤고 숨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아간이 그 금덩이를, 은덩이를 훔쳤을까요? 훔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정말 탐심이 무섭습니다. 아간을 닮은 사람이 있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뱀으로 등장해서 접근하였죠. 그리고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열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죠. 설마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 말씀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매일매일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앤디 스텔리라는 목사님이 쓴 인생의 대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책임,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수시로 던지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의 책임, 미래의 꿈과 희망, 그것을 비추어 보아서 과연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종 잊어버리며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한 이불의 자는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종이 한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착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